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아침에 파라오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가서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의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의 물고기들은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이집트 모든 땅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더욱 고집스러워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파라오가 몸을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나일강가에 우물을 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오늘하고 두 번에 걸쳐서는 출애굽기에서 아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사건 중에 하나인 애굽을 향한 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 재앙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그가 말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의 말이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사 그가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자기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었으니까 얼마나 참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지도 않고 또 모욕을 하기도 하고 비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억압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불쾌하고 언짢고, 그러니까 그 힘을 막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열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를 향한 열재앙, 동시에 애굽을 향한,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와 관련돼서 영향을 받거든요. 바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됐습니다. 400년 이상 애굽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가 하는 하나님은 매우 피상적이거든요. 실제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출애굽도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 출애굽 역사에서 10가지 재앙은 대단히 중요한 그 시작점을 여는 겁니다. 우선 10재앙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장을 아주 간단하게 준비하게 되면 처음 시작은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나일강은 애굽의 영광이고 애굽의 정체성이었잖아요. 피로 변하니까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죽기 시작하고 온 나라가 야단이 났겠죠.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또 애굽 전역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을 때는 좋았겠습니다만 나와서 온 애굽을 덮어버리고 성경을 보니까 바로의 왕궁도 올라가고 침상에도 올라가고 백성들의 화덕에도 막 들어가고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이랬다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인데 이것은 애굽의 땅의 티끌들이 이로 변해가지고 온 애굽을 덮은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는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전염병이 이마에서 많은 가축이 죽기 시작하고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또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려가지고 밭에 곡식을 다 쳐버리는 재앙이었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채소들을 푸른 풀들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암흑이 애굽을 덮어버렸으니까 죽은 공간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죠. 바로로부터 여종이 이르기까지 사람으로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 열 번째 재앙입니다. 이런 10가지 재앙을 보다 보면 우선 그 시작은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아까 말했다시피 애굽의 정체성이라 그랬잖아요. 애굽의 자랑이고 애굽의 신이었죠. 나일강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애굽의 영광을 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굽으로부터 말미암는 영광을 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이 정기적으로 범람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풍성해졌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축이 그랬었고 그리고 온갖 곡식들이 그랬었는데 그런 곡식들과 가축을 다 치기 시작하였으면 다 꺾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치고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영광을 치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재앙과 관련돼서 온갖 애굽의 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이 모두 피로 변한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이 쿠눔과 하피라고 하는 우상이었는데 사실 이 우상을 친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나일강이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쿠눔과 하피의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사건이었고 개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구리 모양의 여신이 있었거든요. 그 여신이 헤케트라는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 개구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이게 우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사람을 그냥 사람이 있는 곳에 있기 시작하니까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까지 이런 재앙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그 뒤에 있는 우리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공격하고 치는 여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 재앙과 함께 그리고 이런 우상을 회파하고 우상을 드러내시면서 깨는 여정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열 번째 재앙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내용을 보면 출애굽은 열 번째 재앙 그 자체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2주 동안 보면서 우리 신앙도 좀 돌아보게 되고 우리 출애굽, 우리 삶도 지금 날마다 출애굽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출애굽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10장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주 비슷하지만 대단히 대조적인 두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말씀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아주 비슷하지만 대단히 대조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셔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면서 계속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10번의 재앙 중에 6번이나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겠는데,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변한 재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뒤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7장 22절을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이 10재앙이 10번이나 계속 반복됐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바로에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로가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바로도 고생하지만 바로의 공동체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이 재앙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 바로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 말씀도 9번의 재앙 중에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 중에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0장 20절인데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고집스럽게 하셨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고집스럽게 하셨다 그러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바로에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번이나 재앙이 애굽 가운데 임하였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로의 고집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했다면 어떻게 바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첫 번째 10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조금 우리가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 같은 질문이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도대체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그런 일하심 아래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10가지 재앙에만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 구약 신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2가지 경우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약에서 이삭의 2 아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2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아이가 태중에 싸우는데 둘째가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2 아이들과 아무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를 기록한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서가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판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이러면서 에서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 그러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보호했다면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미 다 결정돼 버린 것 같은데 왜 에서가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걸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신약에서도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30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 행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경계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가 은삼십 예수를 팔았기 때문이란 말씀일까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8절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십자가를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에게 마치 그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걸까요?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적 선택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아래에서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을 물으실 수 있는 것일까?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행위일까? 아니면 그것에는 우리 믿음의 선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일까? 이 질문도 결국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겠죠.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바로는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막았습니다. 둘 다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양식과 행위 양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양식도 행위 양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것이 우리 존재 양식이고 우리 행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시지요. 그분은 시공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이곳에 계시면서 다른 곳에 계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동시에 임재하실 수 있으십니다. 공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서 과거에 현재 미래에 동시에 그분은 임재하시면서 일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이 일을 하시면서 저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간을 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우리 의지적인 선택과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제 설명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 동의가 되세요?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이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적 행위와 우리의 주권적 행위가 우리의 자유의지적 행위를 갈등 없이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존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세 분이시면서 신적 본질이 하나이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몸이 하나인데 머리 셋 달린 괴물이란 말인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계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름대로 막 열심히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각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분이 필요 없으실 것이고 함께 계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면 각자가 불완전하시다는 이야기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답입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교수님이 저를 보고 막 웃으시면서,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런 질문 한두 개 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엄청 머리 돌렸지만 보면서 웃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한 신학자의 말로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당신의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당신의 머리가 깨질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날마다 질문하고 주 앞에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믿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주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좁쌀만도 못한 내 이해보다 작은 분이시니 어떻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근본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믿음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경계합니다. 동시에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와 우리의 자유주적 선택은 공존한다. 그러므로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선택의 결과 그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나누었던 다시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에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신실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에서가 자기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이 약속을 이어간 아들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동생 야곱,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이니? 야곱아, 힘을 내라. 내가 너의 선한 동반자가 되며 나에게 중요한 건 장자의 직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네 디딤돌이 되어줄 거야. 야곱, 힘내, 달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러면서 그가 장자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기뻐하면서 자기 삶을 걸어갔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달랐을지 몰라도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어찌 다르시겠습니까?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미암아 자식을 갖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되었지만 자식이 계속 안 생겼을 때에 그 아내 사레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잠자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아이를 못 낳는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야단이 났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이를 가졌지만은 이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광야에 쫓겨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여인이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여인을 가장 먼저 찾아온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여인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태중의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주받은 아이라는 뜻일까요? 뭘 해도 안 되는 아이라는 뜻일까요? 처음부터 버림받은 아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었고 네 아픔을 들었노라. 그걸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스마엘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네 아픔을 들었노라. 여러분, 이스마엘을 자라면서 항상 그는 자기 이름을 불렸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아픔을 들으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동안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마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록 그가 약속을 이어갈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며 걸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삶도 분명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우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모든 말씀을 어디서 했는가? 가룟 유다가 함께 있는 그런 그룹들 가운데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는 분명히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은삼십에 예수를 팔고 말았습니다. 또 생각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를 듣고 뜻을 돌이켜서 주여,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은삼십에 예수 팔겠다고 제사장에게 만났던 그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온몸으로 기쁨으로 눈물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혹시나 어떤 분은 물을지 모르죠. 십자가 누가 져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장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일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은 3,500년 전 그때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쩌면 눈을 뜰 때마다 영적 전쟁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애굽의 영광을 쫓을 것인가, 애굽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나일강의 기쁨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갈 것인가. 나는 도대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바로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 여전히 고집 부리며 완고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도대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말했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또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심판조차도 주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리 안에서 우리 일을 하십시다. 우리 일을 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믿으며 주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일을 하십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주의 사랑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일을 합시다. 우리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지 아니하고, 주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 기도하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는 3,500년 출애굽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한 번 더 발을 떼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장에서 배우는 교훈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열 재앙은 모두 하나같이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온갖 우상들과의 단절이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우상들이 모든 자리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그 우상을 하나하나 회파하시면서 깨뜨리시면서 그 우상이 결코 우리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기쁨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걸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10번의 여정을 걸어가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켜버리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열 재앙은 아닌데 열 재앙의 전조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도 즉시 자기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도 자기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술사들이 변한 뱀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열 재앙의 메시지의 전조 사인 같았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진짜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열 재앙은 이제 하나하나 주께서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애굽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인지 알았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인지 알았습니다. 그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인생이 영원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자 나일강은 피가 되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과 하필은 도대체 무엇이냐? 나일강은 크눔과 하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느냐? 왜 이상한 우상을 향하여서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우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온 애굽을 돕는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개구리가 바로의 왕궁과 침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화덕과 떡 반죽 그릇까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우르더니 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무엇을 치신 것입니까? 애굽의 신 중에 다신의 여신이나 불리는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머리가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우상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가득 덮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 섬기는 우상으로 네 인생을 가득 덮어주마. 우상이 가득 덮어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밥 한 번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없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이 인생을 가득 채우면 우상이 너를 살려줄 것 같으냐? 너에게 쉼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을 것이다. 우상은 너희를 살리는 영이 아니고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절망하는 영이다. 나중에 바로가 뭘 합니까? 바로 모세를 향하여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떼를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바로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상이 떠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이게 10번이나 반복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대단히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의 우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우상들이 깨어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출애굽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우상들을 다 밝게 드러내고 그 이상을 회파하면서 그 우상과 싸우면서 나아가서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그 우상과 단절하는 우리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출애굽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 우리 영을 가득 채울 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섬겨온 우상이 다 드러나야 되고 이것을 다 회파하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 끌어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출애굽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너뜨려 우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말할 때 보통 보여주는 그림은 어떤 형상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상 숭배죠. 그러나 오늘날 우상 숭배는 훨씬 더 심오하고 다양하고 깊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앞에 절하기도 하고 집에 무슨 조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촛불을 켜며 절하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그런 우상 숭배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인생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소중합니다. 자녀들이 소중하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고 또 지적인 성취가 소중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도 소중하고 종교도 소중하고, 여러분, 이런 소중한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소중에 대한 가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악합니까?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악합니까? 어떻게 가족이 악합니까? 가족은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기뻐야 될 공동체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돈이 악합니까? 어떻게 돈이 악합니까? 돈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 주님이 주신 열매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은 지적인 성취가 약합니까? 악입니까? 또는 어떤 관계들이 악입니까? 종교가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에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성취든 사랑까지도 종교까지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이 우상이 다 무너져야지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낱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낱낱하게 드러내시면서 이 우상은 결코 너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못하고 편하게 인생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러나 이 나일강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차지하니까 주님께서 나일강을 치십니다. 그러자 나일강이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영광, 하나님은 부여하면 악취를 냅니다. 악취를. 물고기가 죽고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광이 우리를 덮을 때 그 영광에 함께한 사람 다 죽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막 올라오는, 여러분 개구리가 악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볼 때 옆에서 개굴개굴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개굴개굴 소리가 들릴 때 평화 평화로다, 참 내게 평화가 안식, 얼마나 좋아요. 개구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밭에서 울어야 돼요. 개구리가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는데 그릇에 올라가서 울어대기 시작하면 그 개구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든 개구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기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답다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울어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니 여러분 아세요? 우상은 우리 인생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인생이 시끄러워집니다.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인생은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밀어내고 두루뭉실수록 인생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이래도 못 자고 저래도 못 잡니다. 평안한 밤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이래도 슬픔이요 저래도 슬픔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우려대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10번 동안 그걸 다 틀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이 다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안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달라 그럽니다. 시기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니까 얄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이삭을 사랑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삭보다 아브라함 더 하나님이 이삭 더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자리에 빼앗으면 인생은 시끄러워지거든요. 자식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자식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식탁에 앉아도 자식, 잠을 자도 자식, 침상에도 자식, 밥그릇에도 자식. 하나님께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네가 붙잡으면 다 시끄럽다. 내게 다오.
여러분, 이것이 10개,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게 전설입니까?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잠 못 이루는 분들, 염려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그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다 내어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우상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은 절대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귀한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 인생의 중심 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 자녀의 인생의 중심 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 재정의 중심 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출애굽의 역사에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자기를 기꺼이 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 다 드러내시면서 밝히 보일 때마다 회파하고 떨쳐 일어나서 왕위에서 내려오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앉으소서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출애굽의 위대한 발걸음을 하나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 달을 시작하고, 그렇게 1년과 인생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과 일어나게 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9일 전에 팀클레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아주 귀한 분이죠. 참 생각해 보면은 귀한 분들은 왜 이렇게 주님 먼저 데려가실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다 주의 뜻이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오늘 현대 우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 끝부분을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일까? 이 우상을 분별하는 아주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당신이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당신의 돈이 제일 많이 흘러가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 돈은 분명히 마음이 있는 곳을 흘러가게 돼 있다. 너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내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쁘게 돈을 흘려보내려고 하려는 그것이 어디 있냐? 그것이 너의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 세 번째,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죽을 만큼 절망스러운 자리가 뭐냐? 그 자리가 당신의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뭘 생각하면 막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기쁨이 막 쏟아납니까?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돈이 쓰임받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죽을 것 같은 자리가 있지요. 대부분은 안 그럽니다. 주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 대부분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드러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승리하고,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선한 발을 떼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 재앙은 다시 말합니다만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아멘이죠.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일을 하라. 당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는 각종 우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도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시게 하라. 이 전쟁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여서 우리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주의 백성 오늘도 힘차게 발을 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 던지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우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신경 쓰이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또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출애굽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거의 끈을 끊어버리고 약속을 향해 다시 떨쳐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